완전한 순종. 내가 이 말을 어디에서 들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이 이 말을 종종 사용하고 여러분도 이 말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스코틀랜드에서 내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조건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와 신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는 노동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건한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간단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꼭 필요한 한 가지입니다. 그 말이 전에 없이 내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대하는 노동자들을 보면서 그는 그들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점에서 생각이 확고하면 비록 진보가 더딜지라도 기꺼이 배우려 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향상하지만 그 점에서 생각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많은 경우에 뒤로 물러가고 직장을 떠나가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얻는 조건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드려온 기도에 대해서 이 한 가지 사항을 조건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란 내가 기꺼이 내 자신을 완전히 내 손에 내어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답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답변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하고 싶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많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답변을 했지만 비참하게 실패하였고 자신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의 비결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실패자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 자체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받지 않으면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존재와 능력과 선함의 유일한 원천이십니다. 우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외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고 꽃과 나무와 풀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안에서 기뻐하는 대로 일하시도록 허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백합을 아름답게 옷 입히실 때 하나님께서 백합 속에 아름다움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 백합이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지고 넘겨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자신의 절반이나 한 부분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완전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요 사랑이요 복이요 능력이며 무한한 아름다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자녀에게 자신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완전한 순종, 이 한 가지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매일의 생활에서 압니다. 모든 것을 그날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적과 일에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내 주머니에 만년필이 있는데 만년필은 글쓰기라는 이 한 가지 작업에 전적으로 바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이 만년필로 제대로 글을 쓰려고 하면 그것이 전적으로 내 손에 맡겨져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만년필의 한쪽을 붙잡고 있다면 나는 제대로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외투는 내 몸을 덮기 위해 전적으로 내게 맡겨져 있습니다. 이 건물은 종교적 활동을 하는데 전적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는데도 중생으로 말미암아 받은 여러분의 불멸의 영혼 속에서 거룩한 본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매 시간
자신의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실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께 봉헌하였을 때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졌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조건, 곧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를 드리는 순종이라는 조건에서 그 성전에 거하며 힘있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런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신의 복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친히 그 순종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으리라 확신합니다. 즉, 하지만 완전한 순종은 정말로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동안 시련과 고난을 아주 많이 겪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자기 본위의 생활을 하는 부분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을 전부 포기할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면 엄청난 근심과 고통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 그런 생각을,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 슬픕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메시지, 곧 두렵고 근심스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힘으로 혹은 여러분의 의지의 힘으로 완전한 순종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 안에 완전한 순종을 일으키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바로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릇된 것을 드러내고 악한 것을 정복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것을 일으키시리라는 것을 믿는 법을 배울 때까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완전한 순종을 여러분 안에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구약의 인물들을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자 하나님의 벗인 이 사람을 만나신 것이 우연이었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그런 믿음과 순종과 경건을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해 그같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 대해서는 훨씬 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고 여러분이 모든 두려움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소원이 약할지라도 그대로 오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소원은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할 만큼 용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한다면 제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는 주께서 나로 자원하게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들거나 여러분이 내놓기 꺼려하는 어떤 희생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 와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셔서 여러분 안에 이 완전한 순종을 일으키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탐색과 굶주림과 갈망, 나는 이것들이 거룩한 자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어당기시는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순종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소유하셨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독하게 성령을 회방하고 또 회방하였지만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성령님을 완전히 붙잡도록 도우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여러분을 그의 메시지와 말씀으로 끌어당기십니다. 여러분은 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이 완전한 순종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려고 하십니다.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교회와 신자의 필수 조건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며 이는 영적 성장과 축복으로 이어지는 반면 순종의 확고함이 부족하면 발전을 저해하고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생명과 능력과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는 완전한 순종이 요구됩니다. 자연과 피조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구속받은 자녀인 우리도 그분의 목적과 사역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그분이 우리 안에서 변화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것을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순종을 이루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에서 순종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영적 성장과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의 열쇠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에 대해 말씀하신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으로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안에서 순종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므로 자신의 약점이나 과거의 실패로 인해 낙심하지 마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그분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세요. 그분은 변화해야 할 것을 드러내시고 악한 것을 정복하시며 그분 보시기에 선한 것을 가져다 주실 것이니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세요. 아브라함과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수많은 성도들의 모범을 기억하세요. 순종에 대한 갈망이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지금도 그분의 영을 통해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세요. 의심이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임을 알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이끄시고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이 용기와 확신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여정을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도록 허용하고 그분께 굴복한 삶에서 오는 풍성한 축복과 영적 성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며 우리 삶에 대한 주님의 주권적 권위를 인정합니다. 완전한 순종에 대한 계시와 믿음의 여정에서 그 중요성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힘을 구하며 기도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순종이 불완전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 의심, 자립의 영역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선하신 기뻐하심에 따라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당신의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한 순종의 그릇으로 빚어주시고 형성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자신을 새롭게 내맡깁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주님의 변화시키는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야망, 계획을 주님의 신성한 목적에 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길이 어렵고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당신의 손에 맡기는 것을 방해하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을 제거하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시련과 유혹에 직면하여 힘과 인내를 구합니다. 독선을 극복할 용기와 주님께서 정하신 연단의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역사 속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온 충실한 남녀의 모범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유산을 붙잡고 주님께서 모든 단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굳게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실 수 있고 이루실 것임을 믿도록 도와주소서. 과거의 실패를 덮어주신 주님의 인내와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신실함을 믿습니다. 당신의 영이 매일 우리를 인도하여 변화해야 할 것을 드러내고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르게 하십시오. 끝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기꺼이 하는 마음과 굳건한 정신, 그리고 당신의 완전한 뜻에 굴복하는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겸손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충만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걷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옛날 그 자녀를 많이 놓을 때에, 낳고 키울 때에, 한 7, 8명씩 낳아서 보통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한 생을 다 보내신 부모들의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들의 말이 뭐냐 하면, 아무리 애를 써서 키워도 늘 불평만 하고 있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별로 사랑을 해주지 않았는데도 항상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못해 하는 자식이 있더라 하는 말을 합니다. 집안에 은혜를 아는 자식이 있고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 있듯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은혜를 아는 신자가 있고 은혜를 모르는 신자가 있습니다. 아는 자는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하는 가슴을 안고 살지만 모르는 자는 받아도 끝이 없고 항상 불평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에 감정을 가지고 삽니다. 그럼 어떻게 이 두 가지 신자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9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나는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골자만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9장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기도 하시고 미워하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는 구원을 받았고 또 앞으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자는 구원을 받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받고 싶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기준이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물으면 아무 근거도 없다고 합니다. 단지 말할 수 있다면 내가 좋아서 그랬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 말씀은 확실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그리고 들을 때 기분이 썩 좋지를 않습니다. 뭔가 따지고 싶은 생각이 가슴에서 울컥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가를 구별하고 갈라놓는데 아주 적격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내용부터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안 다음에야 정직한 반응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쉬지 않는 큰 고통을 가슴에 안고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자연히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하면서 연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들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를 놓고 그는 연구를 한 결과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본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믿지 않고 있어도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6절 보면 알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절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걸 믿었어요. 반드시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을 하셨으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성경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적당히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찾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원 문제를 구약시대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봤더니 분명한 해답이 나왔습니다. 그 해답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는 알았습니다. 그 좋은 예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을 그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첩에서부터 첫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본처로부터 이삭을 아주 노년에 얻었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정상적인 후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버리고 이삭은 택했습니다. 이거 보니 아브라함에게서 낫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거요. 하나님이 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택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 좋은 예를 그는 들었습니다. 이삭의 아들인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그는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자녀지만 13절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그렇게 했나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미워했다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 안 할 사람을 억지로 미워하듯이 마치 인간이 사람을 미워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워했다는 뜻은 뭐냐?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사랑했죠?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야곱을 불쌍히 여겼지만 에서는 불쌍히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은혜를 주셨지만 에서에게는 은혜를 안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워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긴긴 역사를 살펴보아도 우리는 쉽게 바울의 결론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나 구약에 기록되지 아니한 역사를 보아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버림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버림받은 사람이 몇 값절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숭배하다가 망한 사람의 수를 헬라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죽은 경건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이것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명적인 선택이지 그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시는 길을
닦아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소수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부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 혈통을 통해 예수님이 나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과연 개인 하나하나가 완전히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선택이냐? 그건 아니라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적인 선택과 영혼 구원의 선택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왕을 보아도 알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만 그의 영혼은 버림받았습니다. 일을 위해서는 선택을 받았지만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에서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7절을 한번 보세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 다음에 다 같이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 말이요. 이 남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선택받은 사람만이 그 수는 얼마인지 모르나 그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그것입니다. 이게 원칙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 버린 그 근거가 뭐 있느냐? 뭐 무슨 이유가 있느냐?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11절에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놓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이 말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아니한 근거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누가 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통해서 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근거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 버리고 어떤 사람 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실감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그저 좋아서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택하기 위한 어떤 근거가 있느냐? 근거 없어요. 야곱과 에서가 뭐 뱃속에 있을 때 뭐 선과 악을 행했나요? 그런 것은 전혀 관계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야곱 사랑하고 에서 버린 것입니다. 근거가 없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선택에 있어서 유일한 이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한 납득할 만한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납득이 안 갑니다. 하나님 무슨 뭐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버리고 뭐 택하고 해야지 무작정 뭐 좋은 사람 택하고 뭐 나쁜 사람 버렸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불공평하게 다루는 법이 어디 있나요? 에서가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14절 봅니다. 자, 14절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성경 가운데서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 몇 개를 뽑으라면 저는 반드시 이 본문을 뽑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싶어서 여겼다. 왜? 무슨 잔소리가 많아? 그 말이에요.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어서 여겼다. 그 말입니다. 누가 뭐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려고 다른 박질 친다고 내가 그거 봐주는 줄 아느냐? 다른 박질 친다는 말은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고 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그거 보아서 내가 선택한 줄 아느냐? 아니야. 원한다고 내가 선택했는 줄 아느냐? 아니야.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조건은 전혀 나는 고려하지 않았어. 단순히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거야. 내가 보니까 불쌍해서 불쌍히 여긴 건데 네가 왜 잔소리냐고 말이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왜 무슨 말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만들었기 다행이지 인격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는 돌멩이나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놓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는다면 이거 성립이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 예를 더 듭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를 시도해가지고 얼마나 버티었습니까? 재앙을 10가지를 만나가지고 애굽이 쑥같이 될 때까지 그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놓고 바로의 왕의 마음이 계속 강팍해졌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여기에도 나오죠? 왜 하나님이 그를 강팍해 하셨느냐,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온 세상 앞에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주권자 되신 것을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18절. 그런즉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강팍해 하신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싶은 사람은 부드럽게 해주고 마음을 그냥 못된 마음으로 자꾸 만들도록 내버려 둘 사람은 그렇게 내버려 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바로는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팍해 한다는 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짓궂은 사람처럼 참 선하고 부드러운 사람의 마음을 일부러 막 비비꼬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강팍해 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버려 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강팍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먹은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은 굳어지게 돼 있고,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려고 하는 못된 본성 때문에 계속 내버려 두면 지늘기 굳어지듯이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는 마음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더니 마음이 계속 강팍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셨다는 말입니다.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 수긍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또 하나 남지 않습니까?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 탓이요? 말씀해 보세요. 누구 탓이요? 내 탓이요? 당신 탓이요? 예, 우리 인간의 논리로 놓고 볼 때는 뭐 틀림없이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당신 탓이지.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선택했으면 나는 그저 구원받을 텐데 왜 나를 버려가지고 이렇게 지옥을 보냅니까? 그러니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내가 이 꼴이 됐는데 왜 나를 벌합니까? 왜 나를 지옥에 보냅니까? 자, 이 말이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어찌해서 그렇게 버려놓고는 그 사람 보고 죄를 지었느니 죄인이 하면서 벌을 날이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바람직합니까?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따지고 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너 입 좀 조심해. 왜 그런가 하면 너는 지금 너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 그래. 내가 예를 하나 들어주마. 진흙을 빚어가지고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를 한번 생각해봐. 토기장이가 아무 진흙이나 쥐고는 그것을 이겨가지고는 자기가 그릇을 만든다. 그러면 토기장이 마음대로 아니냐? 왕의 밥상에 올라가는 밥그릇을 만들고 싶으면 밥그릇을 만들고, 요강단지를 만들고 싶으면 요강단지를 만들고,
뭐 혹시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요강이 된 이 진흙이 참다 못 참아가지고 여보 당신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하오. 하필이면 왜 요강단지요? 하고 대들 수 있느냐? 대들지 못한다. 너의 위치가 뭔지 아느냐?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서는 진흙이요 질그릇이야. 그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창조자에게는 주권이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자유와 주권이 있는데 그 자유와 주권을 놓고 내가 이러니 저러니 하고 따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마음에 원해서 한 것을 놓고 불공평하다고 내가 말한다면 내가 말하는 불공평은 무엇에 근거한 불공평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존재가 누군가를 모르니까 입을 열고 떠드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니까 그렇게 건방지게 들고 나오는 거야 하는 것이 지금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 입 다물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 있을 그릇 만들 자유가 있고 천 있을 그릇을 만들 자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를 그대로 내리시기로 작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긍휼을 내리시기로 작정할 수 있는 자유와 주권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라.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22절 이하는 뭐라고 합니까? 자, 어떤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작정하셨느냐. 내버려 두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그건 진노의 그릇입니다. 진노의 그릇이면 내버려 두었으면 이 세상에서 만사가 잘 안 돼야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막 벌을 주고 막 어떤 데는 다리도 부질러주고 어떤 데는 목도 부질러주고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뒤집어지고 막 무슨 일이 터져야 그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은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이고 버려놓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일이 너무나 잘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사도 불량품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이 사람은 차만 샀다 하면은 그냥 양호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낳았다 하면 머리가 둔한데 이 사람은 자식을 낳았다 하면 천재만 나와. 어떻게 된 판인지 알 수가 없어. 자, 이거 분명히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죠? 이북에 있는 김일성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오래 삽니까? 80이 뭐예요, 그게?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 목에 그렇게 혹이 났다면 벌써 어떻게 됐을 텐데 그 혹을 달고도 저렇게 잘 되고 공산국가가 다 무너지는데도 저렇게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김일성이와 같은 버려진 진노의 그릇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버려 두고 잘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왜 잘되게 하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잘되게 많이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하느냐?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택한 어떤 그릇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뭐를 일을 해도 잘 안 됩니다. 돈을 좀 모으려고 해도 어떤 때는 모아놨다고 다 털려버립니다. 뭔가 목적한 대로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마음을 비우고는 매달리게 만듭니다. 그거 보면 이상하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택했다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고 선택한 그릇을 그런 식으로 다루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계시는 큰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르죠. 왜 그렇게 하는지.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가 갑자기 사랑을 받았고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케이스가 있다면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봅시다. 호세아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을 놓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진짜 백성이었던 사람은 버림받고 우리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귀한 복음을 받자마자 우리는 그대로 마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영화롭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멸망을 당하게 하는 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 아니하고 다 같이 행위에 의지함이라. 무엇에 부딪혔나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나요? 부딪힐 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길, 복음. 이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걸리적거리고 부딪혀서 망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선택받은 우리들은 이 놀라운 복음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운명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어떤 사람,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버림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의 말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기에 합당한 자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을 자, 안 받을 자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을 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어떤 조건을 따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 무조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 오늘 우리가 참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니까 합시다. 며칠 전에 제가 국가조찬기도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조찬기도에 제가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말을 듣고 우리 교회 저를 아끼는 젊은이들이 몹시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기 있고 패기만만한 젊은이가 저에게 팩스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 첫머리에 뭔지 압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아라. 제가 백로가 아닙니다. 그 형제가 너무 아끼고 또 젊은이들이 저를 너무 가분하게 생각해서 백로라고 비유를 했지. 사실 저도 까마귀인데 또 오늘 이 어려운 현실을 맡아서 정치하는 분들이 다 까마귀가 아닙니다. 어떤 천사 같은 사람이라도 거기에 올라가 앉으면 까마귀로 보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원색적인 비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거기에 가는 것이 좀 못마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를 아낀다고 그랬겠죠. 그러나 저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갓 취임한 대통령을 위해서 설교하라면 제가 안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갓 취임하신 분은 꿈이 많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자신만만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잘 열지 않습니다.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생각도 많을 것이고 어떤 면에는 인생의 허무도 느낄 것이고 참 사람이 꼭 생각해야 될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많이 마음에 고민을 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마음이 열려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거기가 설교한다고 해서 누구를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로 향해서 세례 요한처럼 큰 소리로 예수 믿으라고 경고한다고 해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굴복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설득 가지고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가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대통령도 또 그 자리에 있는 국가 지도자들 중에서 불쌍히 여겨서 야곱처럼 사랑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선택하신 자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보잘것없는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듣도록 하실 사람은 예수 믿을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기대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런 사람일지 누가 압니까? 설교를 마치고 식사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저하고 둘이서 나누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의 영혼 문제를 좀 타치하고 싶어서 말머리를 자꾸 돌렸죠. 그날 그 예배 시간에 특송을 맡아서 합창을 하신 분들은 머리가 희긋희긋한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장로님들로 구성된 합창단인데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제가 대통령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퇴임한 다음에 머리가 희긋희긋하신 전임 대통령이 저런 성가대에 서서 찬양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참 그렇다고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이제
예수 믿는 문제를 가지고 조금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생각밖에 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강력한 권고에 의해서 가족들은 이미 교회 나가는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자기는 단지 얼마 동안 유예기간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머님이 너무 불공들이는데 심취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무언가를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러 내가 잘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이 땅 위에 백로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까마귀들을 택합니까 하고 여러분이 항의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좋아서 택했다. 왜? 이것이 선택교리입니다. 젊은이들 눈에는 현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다 까마귀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합니까? 저 제야 인사들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은 버리고 왜 거기서 택합니까? 하면 내가 좋아서 했다. 왜 잔소리냐?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자유함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검토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사실 이 선택교리라든지 불가항력적인 은혜교리라든지 또 어떤 사람만 구원한다는 소위 제한 속죄의 교리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시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와 같은 불가사의의 성격 때문에 이 교리를 배우는 자에게 두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첫째는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덤비지 말라 하는 경고입니다. 선택교리를 우리가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의 성역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지혜의 세계로 잠깐 발을 옮겨놓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만만해서 한번 따져보고 이해가 되면 믿겠다고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가면 나중에는 미로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망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지식인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건전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만큼 배우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만큼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더 알려고 담을 넘어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가 침묵해야 합니다. 내 호기심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것을 들여다보고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교리는 하나님이 조금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택교리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른다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이 뭐냐? 일종의 유식한 무식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유식한 무식. 왜? 유식한 무식이야. 그러므로 내가 잘 이해 못하는 것은 아예 하나님 앞에 질문을 안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요. 우리가 옛날 속담에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을 모른다는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자가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덤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질문하던 것을 멈춥니다. 따지던 것을 그만둡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에 상반되는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굴복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선택 교리는 우리 이성으로 저울질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하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와 관념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알진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 이성을 가지고 추구할 수 없는 높은 지혜를 가지고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 이성을 초월한, 우리의 지성을 초월한 선교자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시시컬컬한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두는 일은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선택교리에 대해서 잘못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침묵하기 쉬운 것입니다. 야, 이것은 잘 모르는 거야. 말 들으면 비상해서 못 들어. 이거는 도무지 논리도 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피하자. 선장이 암초를 피하듯이 가급적이면 성경을 읽다가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꾸 피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 이것도 나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은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것을 우리가 바로 받을 때 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입을 여신 진리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배우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야 그거 너무 골치 아프고 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다 하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침묵하고 피하려고 하면 짐승과 같은 무지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비밀로 두신 것은 탐색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공개하신 것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과도한 호기심은 피해야 합니다. 은혜에 또 너무 무식하다는 말을 들을 만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데 대해서 우리가 또 깊이 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래도 통하지 않아. 하나님은 불공평하셔. 구원 못 받은 자의 손해배상은 하나님이 해야 돼. 하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울질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직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선택교리, 하나님의 주권, 제한, 속죄,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나 이해는 못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기가 막혀. 입이 만개라도 할 말이 없어. 도대체 나에게 뭐 잘난 거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말이냐. 참 기가 막힌 이야기야. 자, 이렇게 마음에 와서 닿고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무엇을 아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주자주 하나님께 왜 하는 질문을 잘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중에서 특별히 4가지에 대해서 저는 자주 하나님께 왜 하는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째서 나 같은 것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뭔가 잘난 것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면 마음이 편하겠는데 내가 돌아봐도 도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근거가 없고 나를 선택해서 자기 자녀 삼을 어떤 구실을 가질 만한 것이 없는데도 이렇게 택해서 자녀 되게 했다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자주 묻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간단해요. 내가 좋아서 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삼아주신 것도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어디 목사 될 사람이니까 생긴 꼴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저보다도 깨끗한 사람도 많고 저보다도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더 은혜 받은 사람도 많은데 왜 제일 형편없는 놈을 택해서 목사 세웠느냐. 하나님 보고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뭐 좀 잘난 것이 있어서 그랬다면 내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를 목사 세웠으니 하나님 내가 마음이 안 편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자주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좋아서 했다. 저는 목사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보다도 열심히 더 노력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모든 면에서 능력이 탁월한 목회자들이 제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도 저에게 훨씬 더 교회적으로 보나
또는 제가 하는 일을 보나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셔서 이것 보고 저는 하나님께 자주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공평하세요.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할 사람도 못 되고 제목도 못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다 같이 하세요. 대답 뭡니까? 내가 좋아서 한다. 왜? 다른 대답이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나서부터 자주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저보다도 더 경건한 목회자들도 중도에 다 병들어서 꺾이는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까? 2년 전에 카나다에서 우리 교회 사무실에 장거리 전화로 옥 목사가 장례식을 했다는데 언제 장례식 했느냐고 물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보면 지금 저는 추도식을 제2주기 추도식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지금 살아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뭐 잘난 거 있나요? 뭐 깨끗한 거 있나요? 남보다 죄를 덜 지었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은 간단해요. 하세요. 하나님 대신에. 뭡니까? 내가 좋아서 그런다 왜? 자 여러분 이 대답 앞에 입이 만개라도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따져가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질문해 보십시오.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해 보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좋아서 했다. 그 앞에 그저 감격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툭툭 떨어뜨릴 줄 아는 사람이 무엇을 아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택의 축복을 주신 것, 자기가 좋아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것이요,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나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야곱처럼 선택했고 오늘날까지 목사 되게 했고 오늘날까지 이런저런 은혜를 주셨다 한다면은 여러분 그거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잘했는지 모르고 하나님 눈에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내일 모레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 눈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내가 좋아서 했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어느 찬송가 작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셨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셨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다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내 형편 잘하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 믿습니다 하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압니까? 아직도 따집니까? 아직도 성경 들면은 자꾸 뭔가 저울질을 합니까? 제발 우리 젊은이들 모두 다 제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것 이상으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지는 사람 되십시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서보다 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양업이 된 것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찬송가 410장을 한번 펴보세요. 410장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지 난 모르겠다.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기뻐합니다. 1절, 2절, 3절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왜 쓸데없는 이것을 구원해 주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는 알 수 없어. 다 몰라요. 그냥 모르는데 주시니까 받은 것뿐이지 몰라요. 모르지만은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줌의 진흙이여 질그릇에 지나지 아니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야곱처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머리로 따지는 사람 되지 말게 하옵소서. 모르는 말을 자꾸 하지 말게 하옵소서. 성경이 말씀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비록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나 같은 것 만세전에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고마워. 날마다 겸손히 주를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은혜를 아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